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받으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너무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데 또 하나님이 쉽게 주시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며 근심하며 병들어 사는 것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행복하도록 돼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쁘고 힘든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저녁 식사도 못하고 허둥지둥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는데 결국은 설교 시간이 설교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버스 간두에 뭐한다? 손든다. 버스는 지나가 버렸어요.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예배가 끝내 설교 시간이 끝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아마 구체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럴 때 목사님 보기도 성도님들 보기에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진 환경을 생각했다면 처량하고 비탄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이고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허전하고 공허했을 것입니다. 내 신세가 참 처량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한심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가 끝나버린 뒤에 몇 살이 남아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자신은 무의식 상태에서 5분 정도 지난 것으로 아는데 1시간 정도가 지나도록 앉은 상태가 아니고 아마 누운 상태에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몇 명의 성도들에게 둘러싸여 구경거리가 아닌 아마 이런 건 구경거리가 아니라 관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겠지요. 이런 상태를 성령님의 임재가 한 상태라 이런 기도를 방언 기도라 하는 것이지요. 시편 107장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본심입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 위에 은혜와 은사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며 심령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에 환경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면 이것은 나의 기쁨도 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엔돌핀이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데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 호르몬은 피로도 회복하고 병균도 물리치고 그리고 암세포도 이기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돌핀이 분비되면 삶의 리듬감이 생겨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여유와 웃음을 가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기쁨과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학이 발견한 호르몬 중에 다이돌핀이라는 것은 엔돌핀의 4,000배에 이르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강의들은 웃자! 웃으면 즐거움도 오고 병마도 물러가고 그리고 소망이 생긴다고 해서 억지로라도 웃을 때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며칠 전 저와 함께 사는 세라 씨가 혼자 강그라지게 웃습니다.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쉬지 않고 웃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서 그렇게 웃는가 하고 들어봤더니 여보 포복 절도할 만한 소식입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내용인즉 둘째의 막내 아들이 이제 처음으로 그 학교에 간 거예요. 아마 영아부인지 유치부인지 5살 정도였는데 거기 갔는데 이제 애들을 거기 가면 재우는 것 같습니다. 재우는 타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이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다 그러고 잠을 자는데 잠잔다고 그러니까 애가 웃옷을 벗고 아래옷을 벗고 다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리지만은 여자애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옷을 벗어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면 저는 집에서는 옷을 벗어야 잠을 자요. 팬티만 입고 다들 자니까 습관이 되니까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웃더라고요. 예, 세상의 웃음도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웃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6장 26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본다면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요 원천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면 시험이 와도 고통이 와도 겁이 없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십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기쁨의 원천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돈을 통해서 혹은 어떤 기분 좋은 일을 통해서 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쁨은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누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원하심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내 영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자주 기도하라는 뜻이며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일을 하는데 실패를 했다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성공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성공 같은 실패인 것입니다. 이유는 기도하여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장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뜻은 기도한다, 간청한다, 예배한다 그런 복합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열쇠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곧 예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또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에서 유래된 말로서 그 뜻은 어디를 향하여 어떤 쪽에 가까이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서 동행하는 것이 곧 기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6절에 기록된 기도는 곧 예배드리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행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요청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행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놀라운 은총의 수단인 기도를 드리되 항상 드려야 됩니다. 또한 기도는 언제나 회개와 감사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 즉 생각과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임하고 믿음으로 요청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효력을 못 믿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면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두 번째, 기도 효력을 믿기는 하지만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도할 이유가 없고 또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 주셨다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여달라고 하면 30세의 꽃다운 젊은 간호사가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유방을 완전히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나은 줄 알았는데 3년 만에 다리가 아파서 갔더니 이것이 전이가 돼서 뼈암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것은 의사의 진단 결과는 생명을 부지하려면 양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30대 젊은
여인에게 양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너무 실망하고 낙담했습니다. 살고 싶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것저것 여러 병원을 찾았다가 소망이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다리를 잘라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양 다리를 절개하고 그 뼈를 그 균들을 암 균들을 다 긁어내고 뼈를 열 처리해가지고 열로 뜨겁게 죽이고 그 뼈에다가 그 철심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르지는 않아도 살 수는 있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고는 살 수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술을 받았지만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음식 맛도 없어집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생깁니다.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매사가 짜증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료 간호사였던 한 분이 전도사가 되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도 강력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기쁨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본인은 기도의 능력도 못 믿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 목사님하고 그 친구 전도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목사님이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슬라이드. 병원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면서 치료받으면서 계속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데 여기처럼 기도 전과 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절단을 해서 구멍이 생긴데 여기처럼 이 뼈가 진액이 나와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놀라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약을 먹었는가, 무슨 치료를 받았는가. 나는 이 병원에 밖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불신 의사가 하는 얘기가 기적이 일어났네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완전히 나아서 간증을 하면서 그 양로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삽니다. 뜨겁게 삽니다. 사람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좋은 기도를, 이 놀라운 축복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감사요, 하나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드리는 감사고, 절대적인 감사는 이유 없이 감사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감사도 효력이 있거니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던져져서 죽을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타임즈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매주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한 사람의 평균 수명은 예배를 안 드린 사람보다 7년을 더 산다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분량에 있지 않고 감사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오래만 산다고 해서 축복은 물론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일 수 없습니다. 천국에 직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도 아시기 때문에 장수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형제는 7남매입니다. 제 위로 누님이 2분, 누님이 3분, 형님이 3분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4사람이고 믿는 사람이 3사람입니다. 지금. 근데 묘하게요. 믿는 4사람의 평균 수명이 50살입니다. 2분은 30대에 돌아가셨고 한 분은 59세에 돌아가셨고 한의사인 우리 둘째 형님이 제일 오래 사셨는데 6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누님 2분하고 저만 예수 믿는데 묘하게 제일 큰 누님만 돌아가셨는데 90에서 1살 빠진 89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막내 누님이 우리 송진현 집사님 어머니인데 81세신데 지금 생존하고 계시고 제가 막내인데 우리 안 믿는 사람 형제 중에서 제일 많이 산 분보다 제가 1년 지금 더 살고 있습니다. 장수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영과 더불어 육체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사탄의 전시장에 사람을 공격하는 각종 도구들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시기, 질투, 고집, 욕심, 미움, 교만, 혈기, 판단, 정죄, 싸움 등 수많은 공격 무기들이 가격표와 함께 잘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앙에 유별나게 고급스러운 포장이 되어서 고가가 매겨져 있는 도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곧 실망과 좌절이라는 도구였는데 이것은 그 위력이 과히 핵폭탄급이라고 하는 설명서까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무기는 새신자이든 관록 있는 신자이든 집사든 군사든 장로든 심지어는 목사도 이 무기로 공격을 하면 꼼짝을 못한다는 설명서까지 깃들여져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사탄에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그 도구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던 그리스도인은 없었습니까? 라고 묻자 사단은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도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욥처럼 다니엘처럼 조건을 초월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도구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망과 좌절은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성공했다고 하는 유명한 연예인들까지도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자살하게 만듭니다. 성공한 기업가도 성공한 정치가도 권세자들도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실망과 좌절하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 무서운 결과를 위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망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병들어도 감사합니다. 죽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욥처럼 자식 10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없어지고
자기 몸에 병들어서 소망이 없고 사람 다 마누라마저 저주하고 떠나갔지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고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갈 때 빈손으로 간 것이 당연하리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 줄 알라고 하는 이 감사하는 신앙 외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죽을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육체는 죽어도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수로 두 손가락을 잘리는 불행을 당하는 그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현대의학의 혜택을 입어서 봉합수술을 통해서 손가락을 살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손가락이 잘렸어도. 그랬는데 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봉합해 놓은 이 손가락에 낫지 않고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이윤즉 알고 보니까 손가락이 회복되지 못한 것은 원인을 알고 보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간암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 간암은 초기. 근데 하나님 간암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 축복만 주셔야 되는데 공장은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했는데 그리고 땅도 사놓고 좋은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융자를 못 받아서 이제 짓지를 못하게 됐다. 융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융자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백방으로 노려보여도 안 되고 사람을 찾아서 백방으로 요청을 해봐도 허사였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있던 공장에서도 나가야 쫓겨날 그런 형편이 돼서 진짜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늙은 노인이 한 분 찾아와서 만두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나도 이 만두를 띄어다가 장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대답하기를 할아버지 돈이 많아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뭣도 모르고 대답을 해요. 네, 제가 돈이 많습니다. 만두를 장사할 만한 충분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은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만두 공장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띄어다가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돈 벌려고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만두로 잘 대접하고 또 노인들은 오래 이야기해 준 거 좋아하잖아요. 이야기를 잘 해드리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귀찮게 그분이 너댓 번을 또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짜증내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잘 설명하고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는 그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몇 사람 데리고 왔어요. 이유는 뭐냐? 기도를 하고 사람을 통해서 노력을 해보고 은행을 찾아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려도 안 됐는데 이 할아버지가 데리고 온 사람들은 건축업자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보증을 서주고 은행에서 돈을 받게 하고 건축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지금은 큰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관정을 이제 그 새롭게 하소서 하는 관정에 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이 올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원에 포도가 없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고 밭에도 추수할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는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가 인도에 파송을 받아서 조그마한 부족마을에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10년 동안 고생하면서도 그 어려운 부족의 말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채 별로 실적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서는 파송했던 기관에서는 10년 동안 기도하고 물질을 이렇게 투자했는데 나타난 열매가 별로 없으니까 실망하고 그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또 언어의 재질이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만에 그 선교사님은 이제 언어를 통달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모든 그 불황민들을 불러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교하고 이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진실로 생명의 구주로 모실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온 불황민들 한결같이 손을 벌쩍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기쁨 대신 이분들이 뭔가 잘 못 알아듣고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열심히 설명을 자세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물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모실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선교사가 감사하는 대신 실망스러움이 왔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모실 분만 손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또 손을 다 드는 거예요. 네 번째 그분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님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아세요? 죽으나 사나 생명 내걸고 예수 믿을 뿐만 손들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부족장 되는 분이 조용히 일어나서 말합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1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이 말은 이분은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지식이나 실력이나 설득력으로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열매는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기준과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를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거두면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게 되면 낭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면 그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상급으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 없이 빛 없이 충성을 할 때에 우리가 때를 따라서 충성을 하다가도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뭐냐?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것은 뭐냐?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시는 이 세 가지 말씀.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가? 이걸 보고 나를 진단해 볼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바른 신앙의 진단인 줄로 믿습니다.